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노 수리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하사나라를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죽이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구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잘 곳을 찾았지만 어디에서도 잘 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찬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마구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산기를 느끼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승에 먹이를 담아주던 구유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후에 그 위에 천을 덮고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옆집에 뛰어가서 뭐 했겠어요? 물을 길어다 끓여서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였고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마구간이 어떤 곳이에요? 예.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자는 곳. 거기에는 뭣도 있겠어요? 예, 뭐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별게 다 있겠죠. 천장에는 거미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쥐들이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고약하고 더럽고 온갖 냄새가 다 나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거기를 본인이 오실 장소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엎드려서 뭔가를 하고 누워있는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참 대단한 유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온 세상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듭니까? 다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를 만들 때는 소리를 흡수해 가지고 전자적인 신호로 보내서 이것을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확산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드는 겁니다. 종은 이건 종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찾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 항상 봐도 어떤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차버리고 제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한 건 어떻습니까? 교제하러 했더니 다 세상과 교제하러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도 나중에는 뭐밖에 안 남아요? 슬픔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산 결과 그 죗값을 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늘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인간들을 내가 원래 만든 의도대로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늘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저것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이 나와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제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구나. 드디어 결단을 하시고 그 거룩하신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친히 베들레헴 말구유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도 누구나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그 눈물을 함께 흘리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것들을 예수님도 친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그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도 넘는 그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낙담이 아니라 우리 앞에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섬기며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오셨으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한 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기뻐하고 영접하는 자 도대체 몇 명입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다 꼽아보면 10손가락 안에 꼽아질 정도로 그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왜 이토록 적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기뻐했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요한이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아주 평범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구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가 있죠. 요셉하고 마리아. 이들은 아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했는데요.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그러니까 평생 뭐하게 살아요? 동네에서 이제 뭐 하나 고쳐주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나사렛 동네는 어디죠? 갈릴리에 있는 63개 마을 중에서도 제일 후진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별 것 없이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탄생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 어떻습니까?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들 다 잘 때 뭐예요? 밤새 양떼 지키느라고 잠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하나 제대로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남들은 다 안에 들어갔는데 바깥뜰에서 머물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도 여러분 아십니다. 그들 다 뭐예요? 초라한 사람들이요, 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된 후에 84년 동안 아무 혈육 없이 그저 성전에서 심부름해주고 기도하고 그냥 먹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들이고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이고 세상에 어떤 소망이나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그럴까요?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예,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때문만 그렇습니까? 그 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이 현상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벼슬하던 사람입니까? 부자들입니까? 유학자들입니까? 개 중에 몇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뭐 성공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막 예수 믿으면 세상 성공하는 거 나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유명해지는 것 역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으로 가득 차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 부유해지면 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저 같아도요, 부유해지고 돈 많으면요, 놀러 다니나 바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바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기댈 곳 없기 때문에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성공했을지라도, 아니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십시오.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말구에 놓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영하며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잖아요. 또 하나,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또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평생 뭐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그랬겠죠. 뭔 기도했겠어요? 육신 잘 되게 살아 기도했겠어요? 아마 평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나와 시몬 마찬가지죠. 가족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평생 이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목자들도 그렇겠죠. 밤에 양떼 치면서 뭐 했겠어요? 언제나 이것이 끝나려나, 언제나 내 삶이 제대로 되려나. 힘드니까 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했겠죠. 그걸 이루어 주실 예수님이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듯한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요, 재밌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꿔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고요, 목자는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니,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서요.
근데 바꿔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서 계속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리는 동안 요셉도 죽었습니다. 사가랴도 죽고 엘리사벳도 죽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도 죽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어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3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도요, 여러분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도가 당당한 권세자나 귀족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해서 예수님 맞던 20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얻은 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병마와 씨름하며 싸우며 삽니다. 도대체 뭐예요, 그럼? 예수님 모신 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던 백성들에게는 어느 것도 바꿔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그들은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만족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그래서 날마다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을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그 영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실 미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갔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아니잖아요. 금방 응답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됐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문둥병자가 나아가지고 막 기쁨으로 춤추며 뛰어가는 것처럼 그 춤추는 사람 몇 명이나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뭐 이렇게 비지처럼 막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거 째고서 못 꺼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얼굴에 있는 신경들이 다 지나가니까 제가 소견서 써줄 테니까 큰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안 갔어요. 그냥 막 이렇게 짜냈죠, 손으로. 근데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싹 말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이제 깨끗해요. 엄지 방아쇠 뭐 증후군이라고 그러나 이거 딸깍딸깍 잘 안 되는 거. 이것도 병원 한번 안 갔어요? 이렇게 붙잡고서 예수님 밀어가면서 이제 슬슬 만지작거리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뭐 하냐면 다 고쳐주셨어요. 주사 한 번 안 먹고 병원 한 번 안 가고 이거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잘한 거는 고쳐주시는데 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을 안 시켜주시나 잘 모르겠네요. 자, 씨름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나고 갑자기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적 있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요,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고 사람들의 눈을 끄는 것이라도,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황홀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침 안개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려면 그런 거 주겠어요? 영원한 것,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주실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행복은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에 예수님 오면 그거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하는 바울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막 흥분하고 감격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다. 내가 그 예수님 앞에 선 날 모습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막 기뻐하며 뛰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낮아지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말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시고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야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나라, 그 영광,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처럼, 시몬이나 안나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